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적은 무리가 예배하려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쏟아붓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생각하고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세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할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거, 도저히 감당 못하는 거 그거 좀 하다가 심부름 잘하고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상고할 때 성신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괴계를 눌러주시옵고 우리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1장 다 아시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도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래간만에 470장 한번 하겠습니다. 470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찬송 마음대로 불러도 되니까 찬송 부르다 계속 쫓겨나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 마음대로 불러도 되니까 4절까지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내 영혼
부르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캐나다에서 어제 밤에 오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저 공중의 구름이 예로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어제는 카나다에서 오늘은 또 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은 주일을 당하여 이렇게 새롭게 개척된 이 성약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몇 안 되는 식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주신 목사님과 또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날로 발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필요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다 주시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허둥거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시간을 낭비하며 이 모든 정욕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정말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출애굽기로 정했어요. 출애굽기. 저희가 계속 느헤미야를 했는데 에스라 다 끝났고 느헤미야 오늘 원래 5장 할 차례인데 제가 좀 급한 마음에 출애굽했어요. 이유는 에스라는 성전 재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인데 사실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5장 15절, 5장 19절, 6장 15절, 6장 19절, 또 에베소서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 왜 짓냐? 또 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선 기초 작업을 좀 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죄를 멀리하는 거, 죄를 씻는 거, 그거를 좀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하겠습니다.
전부 18절인데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좀 꼼꼼히 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억할 수 있는 대로. 24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가까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안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우선 제가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마드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노마드. 그게 이제 번역을 하면 유목민. 그런데 우리 성약교회가 노마드예요. 지금 9번째 온 거예요. 이 자리가 예배 장소가. 작년 4월 28일 날 개척을 해가지고 9번째 왔어요. 다시 온 거예요. 여기 2번째 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한 주도 쉬지 않고 주일을 지켰어요. 물론 목요일은 뭐 스킵할 때도 있고 그랬었지만 한 3번 4번.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늘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20년 전 같으면 500명 규모로 할 수 있어요. 500명. 지금 한 명이 100명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이 많지만 택한 백성이 없는 거예요. 또 택한 백성이라고 자기 자신은 그러지만 걸쳐놓고 믿는 거예요. 그걸 죄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다 노마드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서 나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또 돈을 주신 게 2가지밖에 없어요. 딱 2가지 성경을 보면. 하나는 자녀를 잘 양육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돈을 주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읽은 거 보면 24장을 보면 출애굽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인데 약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이 430년간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유목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2년 동안 그 시내산 밑에서 머물렀다가 38년을 헤매는데 결론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40년 동안 헤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증거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서 시딤 그 마라 쓴 물까지 와가지고 시내산 밑에 머무르면서 언약의 말씀을 받아요. 그게 19장에는 시내산 밑에 도착했고 20장에는 십계명을 받고 21장에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법 받고 21장 22장 넘어가면서
성결법, 제사법 23장까지 언약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라, 단체가 니네 전부 어떻게 살아라, 그 절기는 어떻게 지켜라, 이런 법을 받아요. 그리고 24장에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체결하는데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피의 언약이라고 해요. 피. 그러면 언약은 피가 없으면 안 되나? 안 됩니다. 그 언약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피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예요.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 다 오라 그래가지고, 족장들 오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소를 잡아서 반은 오퍼링이 맞아요. 여기는 뿌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뿌리는 게 아니라 붓는 게 맞아요. 붓다. 붓는 게 맞아요. 붓다. 자레크. 붓다가 맞아요. 원래는 붓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12지파 대표들 몸에다 붓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pin이라 그래요.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순서가,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쭉 낭독을 하고, 이거다 한 다음에, 아멘 한 다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먼저 뿌리고 아멘을 듣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쭉 낭독하여 이름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피를 뿌리고 언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과 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장사를 하거나 뭐 집을 사거나 팔거나 논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쪼개요. 새도 쪼개고 다 쪼개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 지나가고, 갑이 지나가고, 을이 지나가고, 증인이 지나가고. 만약에 언약을 깨면 이 짐승처럼 쪼개겠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건데,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는데 네가 나하고 일생 어떻게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깨면 쪼개겠다. 그거를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러면서 피의 언약이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있는데 제일 앞에 제단이 나오죠. 단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모세가 단을 어디 3절에 있어요? 몇 절에 있어요? 4절에 산 아래 단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4절. 단을 쌓았다 그래요. 단을 만들었다 그래요. 자, 저를 보세요.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끌고 오는데, 백성들은 저 산 아래나 저 산 밑에, 그리고 장로 70인 또 12지파 대표들을 끌고 산 중턱으로 가. 너네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 종자만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름이 있는 산 꼭대기. 몇으로 나눠졌어요? 세 등분. 이거를 받은 게 성막 모형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산 아래 저 밑에는 성막들, 그리고 산 중턱에 대표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법궤 위에. 거기 그룹이 있어요. 스랍들, 그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발이 뭐 편 것 같다고요? 청옥 같대요. 청옥. 새파란 거예요. 아주.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 아주 신비롭고 거룩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 딱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못 들어가. 이게 뭐냐면 지성소에는 누가만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걸 용키푸르라 그래요. 대속죄일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성소 전체는 시내산, 성소 뜰은, 마당은 저 아래 백성들이 있는데,
성소 안에 회막 안에는 70이 있는데 대표 있는데 지성소는 모세가 올라간대. 이걸 성소인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와요. 이렇게 지어라. 그게 성막이 되는 거예요.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회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를 반을 나눠서 지성소가 돼 있어요. 회막 밖에는 뭐 번제단도 있고 등대 있고 그다음에 떡상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좀 마당에 물두멍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그려졌죠? 네. 신의 산도 하나님의 성소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옮겨온 게 성막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은 뭐가 됐죠?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러면 교회라는 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전 우리가 교회예요. 그 증거가 어딨나?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교회, 우리가 교회다. 그게 어디 있나? 보겠습니다. 이제 24장은 알았죠? 네. 24장. 그러면 이제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우고하는 자든지 그 출애굽할 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중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다 그래요. 가나안 7족속들 뭐 그 다 그 섞여 있는 사람들이지만 중다한 잡족이 섞여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들하고 또 막 그냥 합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몰렉에게 주었다라는 거는 이방 신에게 자식을 산채로 불에 주는 거예요. 불에 걸어가게 하고 그게 다 나와요 성경에. 어쨌든 이방 신을 섬기면 죽여버리겠다. 너희도 돌로 쳐라.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뭐를 더럽혔다 그래요? 성소 또 성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그래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거나 그러면 뭐가 들어오지는 거예요? 성전이 들어오지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하는 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유는 성소를 더럽히고 성호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곧바로 어디가 들어오지는 거예요? 성전이 들어오지는 거예요. 지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성소가 더러워지고 회막이 더러워지고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구원은 또 반대예요. 구원은 아버지가 아무리 목사고 열심히 믿고 뭐 교회를 200개를 줘도 자식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것 같은데 비록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목숨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 비록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성소가 더러워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그게 누룩과 같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오염이 더러워지면 죽어요 살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죽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가 죽는 게 왜 죽는다고요? 죄의 싹스로 죽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죄의 싹스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뭐 뇌경색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비행기 떨어져 죽고 어저께도 뭐 어디서 배가 빠졌고 100명이 죽었대요. 그런 걸로 죽는 게 아니라 배에 빠져 죽는 게 아니고 비행기 떨어져 죽는 게 아니고 뭐로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나니 뭐 이순신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목사도 죽고 뭐 로이스 존스 목사도 죽고 찰스 스펄전도 죽고 다 죽는 거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뭐예요? 죄인이네. 죄인.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고 책을 100권 쓰고 그래도 역시 죄인이네. 죄의 싹수로 죽는 거네. 만약에 이 죄된 놈으로 250년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한 거지. 저도 병원에 있어봤지만 오줌 똥을 바지에다 싸면서 걷지도 못하고 250년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이것처럼 재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게 우리 인생의 삶에 한계를 두셨어. 제한을 두셨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고 지혜예요. 이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생명을 딱 제한을 두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면 성서가 더러워져요.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오늘 그거를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법이 구약엔 5가지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다른 제사들은 전부 다 오퍼링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출애굽기 24장에 뿌렸다, 단에 뿌렸다 그랬잖아요. 단에 뿌린 게 뭐 이렇게 스프링클, 이렇게 스프레이한 게 아니라 단에다가 올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단에 뿌렸다는 게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원어에 보면 올렸다, 이렇게 올려드렸다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뿌렸다는 것도 머리에 이렇게 부었다. 부은 거에 부었다. 부었다가 맞아. 부었다. 그런데 이 붓는 거는 번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 속건제 이런 제사 때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만큼은 붓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뭐를 청결하게 닦을 때 붓는 게 골고루 닦이겠어요? 스프레이 싹해서 하는 게 잘 닦이겠어요? 스프레이. 그 달라요. 그래서 속죄제에서 뿌리는 거 스프레이는 뭐라 그러냐면 타하 그래요. 베하타 그래요. 그 히브리 문법에 보면 바브용법이라 그래가지고 베하타 그래요. 하타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짓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죄를 씻어내다, 동사로 할 때는 씻어내다 이런 말이 또 돼요. 같은 말이지만 베하타 그래가지고 그게 신약에서 그 헬라 말로는 하말티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페리 하말티오스 이렇게.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죄는 페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이거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피를 뿌리면 그 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부정한 게 있어요. 좀 더러운 게 막 돌아다가 발을 안 씻었어요. 발 안 씻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그건 뭐 돌 맞을 일이 없어.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너 이놈의 발 닦어? 안 닦어. 아들아 너 발 닦아라. 발 닦고 이불 들어라. 안 닦어. 3번, 4번, 5번, 6번, 10번 아버지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해 지적을 하는데 고치지 않은 거는 고치지 않은 그 자체가 아버지의 권위를 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씻어라 그러는데 안 씻으면 하나님의 권위, 그걸 페샤 그래요. 그게 죄로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정차 금지하는데 주차할 수 있어요? 잠깐 할 수 있어요.
근데 딱지를 띄었어. 딱지. 근데 딱지를 3만 원 내렸는데 안 내고 버텨. 이 자식들 봐라 이거. 3만 원 내가 내놔보자. 2번 딱지가 날라와. 3번 독촉장. 4번 독촉장. 5번 차압. 차압한다고 빨간 딱지가 날라왔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뭘 보내죠? 그 다음에? 직달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고 도망다녀. 그때는 형사를 풀어가지고 잡아와 그러는 거야. 그건 구속이야. 왜? 법을 어긴 거야. 그때부터는. 우리 믿는 성도가 더러울 수 있어요. 좀 부정할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거를 씻으라는데 씻지 않고 계속 놔두면 뭐에 도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바하는 거예요. 이걸 패샤 그래. 이건 죽을 죄 이거는. 그래서 부정한 거를 놔두면 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죄가 어디를 더럽히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우리 몸에 누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indwelling Jesus Christ, the Holy Spirit. 우리 몸 안에. 근데 계속 죄를 지어. 생각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계속 죄를 지어. 회개해라 하는데도 회개 안 해. 이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밟는 거예요. 아까 말한 붓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때는 씻음이 필요해. 씻어야 돼. 씻어내야 돼. 그래서 속죄제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제사가. 자, 그럼 봅시다. 성도를 뭐라 그래요? 성도를 풀어서 얘기하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그러면 더러운 성도가, 더러운 백성이, 더러운 사람이 먼저 씻는 게 우선입니까? 거룩한 게 우선입니까? 씻어야 거룩해지는 거야. 씻어야 거룩해지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세 전에 씻었어. 우리를 위해서. 그거를 출애굽 때부터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더러운데 내가 씻었다. 그래서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의 오퍼링 하는 게 붓는 거예요. 뭐 전제도 있지만 요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그렇지만 거제도 있고, 거제는 드는 거고, 요제는 들어서 흔드는 거고, 소제는 곡식 가루를 내는 거고. 이게 다 속죄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내 소득에 의한 거 감사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노마드 아까 말했잖아요. 이 노마드는 사실 그 속을 열어보면 소유라는 개념을 버리고 경험이라는 개념을 갖는 게 노마드예요. 소유, 건물을 소유하고 집을 소유하고, 지금 강남의 큰 교회들 얼마나 시끄러워요. 다 소유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소유하고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밟고 하나님을 하지 말았는데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소유 때문에. 이 소유욕이 보통이 아니에요. 명예도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이죠. 돈도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고 너는 유랑민, 유목민처럼 경험을 가져라. 경험. 어떤 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말씀으로 네 인생을 채워가고, 말씀이 어떻게 하나 네 인생을 삶을 따라가고, 말씀이 오르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쓰라는 데서 쓰고. 또 여호와께서 백성이 이르신 명대로 백성이 진행하였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진쳤고,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백성들이 직임을 지켰더라. 말씀이 기준이 돼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제 먼저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거룩한 피로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씻으라는 걸 한번 보시자고요. 레위기 4장 보십시다. 레위기 4장. 너무 귀한 말씀인데 레위기 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에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바르고 쏟아내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는 베나탄. 그래서 저를 보세요.
그 앞에 보면 7손가락 7번 찍으라 해서 손가락을 세워서 7번 찍어라. 그게 몇 절에 있냐면 6절에 있어요. 6절 마지막에 성소장 앞에 몇 번? 7번. 피를 찍어서 손가락에다 7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7번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거. 이게 아까 말한 베하타예요. 하타. 실제적으로 하타트는 하말티아라는 죄를 근거로 한 말이에요. 하말티아가 하타트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하타트는 뭐냐면 명사로 말할 때는 속죄제다 그래요. 동사로 말하면 죄 짓는 거, 죄 뭐 이런 거지만 형용사로 말하면 실제 명사로 쓰일 때는 속죄제다 그래요. 그래서 뿌리는 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베하타 그래. 그리고 그가 뿌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뿌릴 때 누가 뿌렸을까요? 대제사장이 뿌렸어요. 근데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라? 바라봐라. Must be fixed to Jesus Christ. Your eyes. 내 눈을 그리스도께 딱 고정하라. 벽에 박힌 못처럼 딱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딱 고정해라. 좌우 살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씻는 거예요. 씻다. 그 다음에 반은 어떻게 해요? 반은 여기 보니까 피 전도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18절.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분을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이게 이거예요. 7번 뿌려. 그 다음에 손가락을 가지고 제단의 뿔 이런 걸 다 발라서 닦는 거예요. 손가락에 묻은 피로. 그 다음에 피가 남았잖아요. 남는 거는 제단 앞에다가 제단 앞에 쏟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24장에는 절반을 가지고 24장로들은 대표들에게 물을 이렇게 피를 이렇게 붓고 붓다. 이름이 뭐냐면 이쉬포크라 그래. 이쉬포크. 그 말이 붓다. 이거는 붓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에서만큼은 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뿌리고 바르고 제단 앞에다 붓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출애굽 24장에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 붓는 거고, 속죄제는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에 반드시 찍어가지고 뿌린 다음에 하나하나 닦아내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백성이 죄를 지면 어디가 더러워졌어요?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성전과 백성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백성은 하나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면 누구 이름이 더러워진다? 여호와 이름이 더러워진다. 그러면 여호와와 백성과 하나예요?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 읽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언약의 피니라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가 뭐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진짜 우리 신앙 양심에 죄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안 지어야죠. 죄를 지면 안 돼요. 신자는 죄 지면 안 돼요. 자, 죄를 지었다 쳐요. 좀 더러워졌다 쳐.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 그런데 그걸 계속 놔두고 밀고 나가. 아이고,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밀고 나가는 거야, 그냥. 어? 이게 벽이잖아, 이거 벽. 벽을 문이라고 이거 문이야 그러고 밀고 나가. 그걸 뭐라 그러죠? 한문으로? 벽을 문이라고 그러고 부르고 나가는 건 뭐라 그래요? 그걸 벽창호라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세게 말하면 등신이야, 등신. 특수등신이야, 그건. 여기 문 열어놔 만들어놨잖아요. 돈 주고 뚫어가지고. 근데 벽을 문이라고 그러고 나가냐 말이에요. 죄 지면 안 돼요. 죄 지면, 성도가 죄 지면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네 몸이 교회야, 네 몸이. 어디 거기 술을 집어넣어, 어디다가. 어디 거기 담배를 집어넣냐고, 거기다.
담배 다 끊었지만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밟는 죄를 범하는 그걸 패쇼하라 그래요. 또 습관적인 죄가 있어 그걸 락하라 그래. 락 습관적인 죄. 관역에서 빗나간 걸 하말티아 그래요. 핫타트.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명사로 핫타트는 뭐라고요? 속죄 제사다. 이건 달라. 씻어내는 거야. 그 네 죄를 씻어야 돼. 뭘로? 피로.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 말씀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청년 때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4장 4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 죄를 씻어야 돼. 죄를 지었으면 밀고 나가지 말고 빨리 씻어야 돼. 그 즉시. 근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놔도 제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치신 거야. 가만히 내버려놔도 죄를 지어도 이거 하나님하고 무슨 사람이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건. 너는 이놈아 어차피 죽을 거야 네 마음대로 해. 그걸 탈선했다는 거 탈선. 세상에서 탈선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건 건드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지나가는 아이가 고등학생이 담배 피우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갈까요? 그냥 가죠. 근데 우리 애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파투스 가면 그냥 놔둘까요? 어떡할까요? 그걸 놔둬 총을 쏴버리고. 하나님의 그릇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면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 디테일한 건 나중에 또 시간 나면 제가 또 성경 공부 시간에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또 죄가 아니라 좀 더러운 건데 그걸 씻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맨발로 돌아다니고 씻으라도 안 씻고 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너 가서 이빨 좀 닦았는데 안 닦고 계속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를 밟는 거예요. 그게 패샤예요. 권위를 밟는 거. 이거는 결코 사하지 못하는 죄예요. 그게 신약에는 뭐라 그래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거는 결코 사함받지 못한다. 이거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성령 회방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옳겠어요? 어떻게 옳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원약사가 출애굽기 있죠? 성전은 제가 했고, 레위기 18장 5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18장 5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행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지금도 유효해. 지금은 뭘 믿어야죠? 예수 믿는 것을 행해야 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태권도 구단이야. 근데 막상 싸움이 일어나니까 도망가. 그 사람이 태권도 구단이에요? 그건 가짜야. 야고보서 그래요. 너는 입으로 떠드냐? 도를 듣기만 하여 도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도를 행하여 내 믿음을 나타내라 그래요. 그러면 행함으로 그 열매로 그들이 믿음을 드러낸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틀림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나오죠?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고기 먹은 사람은 틀림하면 무슨 냄새가 나요? 소고기 냄새. 방귀 끼면 소고기 냄새. 아, 저 사람 저거 소고기 먹었구나. 어? 보리밥 먹으면 보리밥 냄새. 제가 옆에 환자가 똥을 손으로 파내니까 전부 똥 바닥이야.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도망 나왔잖아요. 코를 잡고. 근데 그 다음날도 파고 그 다음날 한 3일을 팠어요. 근데 두 번째 날은 제가 똥을 싼 거예요. 아침에 화장실 가서. 화장실 똥을 싸면 내 똥 냄새가 그분 똥 냄새하고 똑같아. 아, 이게 먹는 게 같구나. 내가 왜 도망가나. 그 다음부터는 그 의사가 여자 의사인데 손가락으로 파내. 똥이 또 퍼져. 냄새나.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참았어요. 하나님, 제가 저 똥입니다. 제가 저 똥보다 더 더럽습니다. 도망 안 갈게요. 그리고 막 냄새 맡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고.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씻어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돌이켜야 돼. 돌이킬 거 돌이키고 끊을 거 끊고. 저는 이 말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욕을 해도 이걸 해야 돼. 왜 해야 되냐면 내가 맡은 심부름이 그거야. 너는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내 말을 고할지어다. 너는 나 말 불어. 입 꾹 닫고 있어가지고 벙어리게 짖지 못하는 병신개 이런 책망 맞지 말고 가서 짖어. 너는 이거를 기도하다가 제가 받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네? 너는 벙어리게요 짖지 못하는 병신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에스겔서에.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고. 태권도 구단이 뭐예요? 사격의 도사야. 명중 저격수. 근데 막상 전쟁터 나가니까 한 명도 못 맞춰. 이건 가짜지 가짜. 내가 평소에 뭐 예수님 믿고 뭐 성도고 신자고 뭐 헌금 얼마나 하고 막 나발을 불어. 막상 보직이 펴보니까 괴물이 나오네. 엉뚱하게 나오네. 예? 죄덩어리가 나오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레위기 18.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는 지켜라. 이 말씀을 행하라. 성경 저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듣기만 하여 돌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 야고보서에 행하는 자가 되라. 너는 말로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러고 야고보 사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히 믿어야 돼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열매가 있는 믿음을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우리가 죄 지으면 누가 공격받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를 도전하는 하나님을 밟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으면, 성도가 죄 지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책망하실 때 너희가 아직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말씀을 들어서 우리 신앙 양심을 좀 세워서 피 흘리고 눈이 빠지고 팔이 날아가더라도 죄와 싸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지백체 5장 6번 멀쩡해가지고 지옥 가면 뭐합니까? 눈이 없고 목이 날아가도 천국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씻으라고 하셨사오니 이 속죄의 제사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회개함으로 말씀으로 씻어서 주님의 거룩한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신자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씻음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지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여 도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은혜 가운데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거 눌러요. 우리 찬송가 충성하라 죽도록 그거 어디 있죠? 충성하라 죽도록 몇 장이에요? 381장. 하면서 준비하신 방법 있으면 그렇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 꼭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외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리 죽도록 충성하리 끝
끝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웠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발라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잠을 잘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달려갈 때든지 늘 말씀을 외워 우리 생활에 들려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또 저희들 손끝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저희 소득의 얼마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천국에서 다 만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11조 주일헌금 몽땅 다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데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몸과 우리 생각, 우리의 온 재산, 우리 일생을 하나님 전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데 주님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넉 달 만에 다시 여기 왔는데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또 하나님 좋은 데 주시면 또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한 주는 여기서 하고 한 주는 저 또 햄버거 먹을 수 없으니까 또 두부천에 가서 하겠습니다. 두부천은 우리 저 친구 하는 사업장이에요. 거기 가면 생선구이, 뭐 콩비지, 뭐 오만 거 다 있습니다. 진짜 뭐 하여간 이름도 다 외울 수 없는 그런 그 50가지 메뉴가 있으니까 입맛대로 드실 수 있고, 또 그 식사는 저 두 분이 공개하는 거니까 그냥 감사하게 그냥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가서 설거지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목요일 날은 7시 반, 지난번에 같이 덕정제가 좀 오는데 빠지지 않도록 와주시면 고맙겠고, 또 다른 친구도 이제 또 올 사람이 있어요. 올 사람이 있는데 기도 중이에요. 기도 중이고, 재광이는 사실 그게 맞으니까 교회 일을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사모님이 카나다에서 오셨는데 카나다 썰이 가는 버나비 가기 전에 저도 거기서 좀 맨날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거기서 오셨고, 또 이제는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제가 이렇게 뵈니까 뭐 글쎄 말이에요. 네. 너무너무 아름다워. 로버트 태권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은데. 네. 우리 목사님 제가 사실 말씀 안 드리지만 마음속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데 겸손하시고, 또 우리 신앙관이 같은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아멘. 지금 목사들 주변에 한 10명 만나면 9명은 다 그냥 무당해. 거의 무당이에요. 무당 수준이에요. 네, 말씀으로 바로 이렇게 생활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저를 또 많이 지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성액교회가 사람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또 건물이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가 크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그게 큰 교회예요. 예수님이 많이 드러나는 교회가 그게 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액교회 더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른 광고는 없죠? 덕재 형제 지난 한 주간 또 많이 힘들었어요.